안녕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여시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에서도 또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있었던 산상수훈 복이 있도다 하시는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혹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한 5군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산상수훈 이후에 제자들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을 하고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이제 처음으로 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이때는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을 이제 비판을 해가지고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이적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그 증언을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이적을 세례 요한한테,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고했는데,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네.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행하실 수 없는 이런 이적을 행한다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예언을 하시고 예수님의 앞길을 닦던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세례 요한은 이제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기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는 보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매, 저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세례 요한이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아마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과연 자기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그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신지 메시아신지 아니면은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했던 일, 광야에서 그렇게 외쳐서 회개하라고 부르짖었던 그 일이 다 무의미한 일이었던 것인지 자기의 수고가 헛것이었는지 그것이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 죽기 전에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다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경에 보면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는 말씀까지는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더 붙여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마도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이거는 그냥 저희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혹시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부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아마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아마 풀려날 것입니다. 풀려나고 또 다시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한 말씀을 더 붙이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기대했던 그런 모습은 이제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하는 증거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부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이 세상의 감옥에서 풀려나고 하면은 참 좋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느냐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세례 요한이 기다리실 그 메시아다 하는 증거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하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형태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복이 있도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모든 이들이여.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도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도 축복을 아마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비록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권세 있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세례 요한 당신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복이 있도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여. 세례 요한 당신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다면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우성아파트 쇼핑센터에 신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교회가 거기 들어와 있어가지고 매 주일마다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청년 자매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매번 봅니다. 매번 보는데 그 영혼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한 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분하지가 않고 다른 메시아가 더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말씀이 그 신천지에서 우르르 하고 나오는 그 청년들을 보면은 참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적을 행하시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와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복음의 세력에 복음의 말씀에 귀신들도 항복하고 물러갔습니다. 하고 즐거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로서 떨어져 내려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사단이 권세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3절 말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비밀스럽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이여. 조용히 마치 누구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복이 있도다 이것을 보는 너희들의 눈이여. 제자들의 눈도 복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들은 이미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을 이미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이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도 이미 목격을 했고 또 우리 이 봉천동 모임이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증거이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수 있었던 것은 하늘로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또 이것을 보는 너희들의 눈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너희들의 눈이요. 우리 이 제자들의 70인의 제자들 파송 나갔다 돌아온 70인의 제자들의 눈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지금 이 모시고 있는 우리들의 눈도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배소에서 바울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관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이미 번개처럼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본 너희들의 눈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눈은 복이 있도다. 이미 이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가 쓰러졌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 말씀은 조금 독특하게도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미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때 누가복음 11장 27절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복이 있도다. 당신을 낳은 여인이여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성모 마리아여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복되신 마리아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또 섬기고 또 찬양을 하고 막 이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예요.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복되다고 소리 높여서 외치고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임에 있는 자매님들이 훨씬 더 복되다. 성모 마리아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있는 자매님들이고 형제님들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고 선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성당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복되다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 복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 힘도 없는 우리 모친님들 얼마나 복되신 분들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형제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항상 시중을 들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수건으로 그 주인의 발을 닦고 하는 그 띠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예수님의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선 앉아있지도 말고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모임에 가셨다가 다시 우리 모임에 들어오실 때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께서 어떤 모임에 가셨다가 또 우리 모임에 오실 때 문을 두드리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분들처럼 문 안 열어주고 그냥 자기들끼리 지내고 자기들끼리 누가 높은가라고 다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 곧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고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도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복이 있도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는 그 종들이요. 복이 있도다 종들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는 종들이요 하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한다든지 크게 희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깨어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느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느냐 하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아멘이란 말씀이죠. 아멘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예수님 스스로가 아멘이라고 덧붙일 정도로 이 진실로 내가 그 종들은 진실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주인이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다가 주인이 우리 모임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임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수종하려고 그러니까 섬기려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종들은 정말 진실로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진실로 복이 있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띠를 띠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띠를 띠고 예수님께서 허리에 이렇게 수건으로 둘러매시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서 있던 종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여러 명의 종들이겠죠. 앉히시고 나와 주인이 종 앞에 나와서 수종하리라. 종들을 닦아주고 종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봉천동 모임에 오실 때 형제님들이 예수님한테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형제님들의 수종을 들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죠. 실제로. 근데 요한복음 13장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제자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허리에 띠를 띠셨다는 말씀이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것을 본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왜 그러냐면 그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혀서 수종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그러한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앉히시고 마지막 6월절
함께 할 때 제자들을 앉히시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수건으로 허리에 띠를 띠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주셨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은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졸았죠. 여러 번 졸고. 하지만은 그렇게 깨어 있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유월절을 드시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에게 하시듯이 자리에 앉히시고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3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이 있도다 깨어있는 종들이요. 왜 그러냐면 주인이 돌아와서 너희들을 앉히고 수종들리라. 예수님께서 봉천동 모임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 종들이 우리 형제님들이 예수님이 문 두드릴 때 바로 문을 열어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님들을 앉히시고 예수님께서 띠를 띠고 수종 들겠다라고 진실로 그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된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하는 그런 그 이상의 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깨어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형제님들 그렇게 우리가 종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는 어떤 영광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 아무런 영광이 없죠. 우리 봉천동 모임이 그렇게 강남에 있는 교파교회처럼 큰 교회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교회도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또 우리 모임에 오실 때 문을 두드렸을 때 열어주는 그런 종이 되었으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요한복음 20장에 또 이제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나서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또 승천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일주일하고 하루를 더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9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29절 말씀이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나를 믿는 자여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되도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하늘이 저희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읽고 묵상을 했지만은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혹은 도마처럼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또 만져보고 요한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친히 보았고 친히 만져본 바 되었다고. 그러고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확실할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또 힘차게 복음을 밖에 나가서 전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늘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9절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요. 우리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점점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와닿고 과연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이렇게 들 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도마는 27절 말씀 다시 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를 보고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를 만져보고 내 상처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도마는 차마 만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상처에 손을 집어넣어서 만져보지는 않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또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고백하기를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지는 않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고백한 것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언젠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내 상처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도마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 창자국 깊이 패인 곳을 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가지고 만져보고 과연 예수님이로구나 하고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물론 그 고백으로 인해서 도마는 하늘에 있겠죠. 하지만은 그거를 만져보고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믿었으면은 이 도마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도마는 만져보고 믿지는 않고 보고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그런 도마와 같은 자들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도마보다 더 강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보지 못하고 믿었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마보다 더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는 자기의 눈에 의지해서 보고선 믿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정말로 진실로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이 늘 묵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주 명료한 예수님의 명령이자 부탁이자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아주 간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아마 이때도 옆에 제자들이 다 있었으니까 아마 베드로도 이때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요. 아마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제 구원간증 할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저는 옛날에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옛날에. 근데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인지 확신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동 모임에 다닐 때, 영동 모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제 마음속에, 제 심령 속에는 그 형제님, 자매님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기쁨이 저한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는 분들은 저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기쁜데, 이 세상에서는 물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있고 다 그러시죠. 하지만은 늘 교회에서 모임에서 뵈면은 그렇게 기쁨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머리로는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또 그거를 또 내가 믿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구원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구원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제 심령 속에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큰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확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이제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1996년도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는 제대로 진짜로 믿는 거구나. 그리고 이 큰 기쁨이 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적으신 이유가 추측컨대 아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늘 마음 한 곳에 간직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제자들에게 또 다 옆에서 그 광경을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그 복이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여전히 보지 못하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듯이 믿음을 가졌고 믿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들의 믿는 믿음은, 너희들이 가진 믿음은 너희들이 눈으로 확인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손으로 만져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믿게 하신 그 거룩한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교제 드렸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처음 세우시고 나서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세례 요한에게 관해서 또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또 예수님을 낳으신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모친님들 또 부친님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 그리고 또 깨어서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는 종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는 말씀, 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복이 정말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이 다 우리 모임에서 모임을 섬기는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